민수기 앞부분은 읽기가 참 벅차죠.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구약시대의 성막 또 장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꼬치꼬치 읽어보기가 많이도 부담도 되고 머리에 잘 이렇게 안 들어오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언제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경의 내용이라도 메시지가 없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것이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레위 족속들이 성막을 섬기는 모습이 오늘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히 살펴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이제 머리에 지금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요약을 잘 이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 3명 중에 저번 시간에 고핫 자손을 다뤘죠. 이 고핫 자손은 성막의 중요한 부품들을 다루면서 또 그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를 사용해라. 또 그 이유가 그 성막의 부품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어깨로 짊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고핫 자손이라면 우리 믿음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메시지화 시키는 그 장면이 이제 고핫 자손의 할당된 사명이고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남은 두 아들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전체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4, 3, 12 세 지파씩 동서남으로 진을 치고 있고 더 안쪽 성막 더 가까이에는 오른쪽 동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모세와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남서 북쪽에 이 레위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수종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 성막의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번제단,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이 맡아서 늘 그것을 옮기고 섬겼고, 이제 나머지 이 게르손과 무라리 이 두 족속이 그럼 뭘 했냐? 이걸 이제 오늘 쭉 여러분이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게르손은 예를 들면 2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다 해놓고 그 표현들 중에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휘장 등등. 이 휘장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막의 껍데기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게르손 자손들이 다루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친다면 사람의 껍데기, 가죽, 살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옮기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런 거 다 게르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는 뭘 했냐면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은 곧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 그 기둥, 그 받침, 뜰 둘레 기둥, 받침, 기둥, 받침, 기둥들. 회막을 세우는데 이게 텐트를 친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세우는 것이 껍데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뼈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골격들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무라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 안에 있는 그 뼈 같은 거죠. 중요한 뼈, 무슨 갈비뼈, 무슨 등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약에 사람으로 친다면 고핫이 다루었던 것은 가장 깊은 심장, 이런 폐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게르손은 살, 껍데기, 무라리는 뼈대 이런 걸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 부품을 이렇게 운반해 나갈 때마다 고핫처럼 어깨를 사용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 무라리와 이 게르손은 수레를 이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좀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더 무겁겠습니까? 게르손이 다루는 게 무겁겠습니까? 무라리가 다루는 게 무겁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살 껍데기가 무겁나요? 이 안에 있는 뼈들이 무겁나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살이요 이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람이 개 중에는 살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살이 굵직한 뼈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뼈가 무겁죠, 당연히. 그리고 그 성막의 기둥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게르손은요, 이제 오늘 안 읽었지만 나중에 7장 7절에 가면 이 기회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성경이 좀 복잡해도 재밌어요. 그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르손 자손들에겐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어요. 소 1마리, 소 2마리에 수레 하나니까 수레가 둘이니까 소가 4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 그 다음에 7장 8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왜 그랬을까요? 무라리는 뼈대를 더 무거운 걸 옮기니까 더 많은 수레와 소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 생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라. 단 고핫은 무조건 어깨에 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이렇게 본문 가운데 쭉 지금 열거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40년 가까운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매일 이동을 하는데 이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하나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예배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같이 교류하는 인생인데 그걸 떠나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영적 레위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삶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다면 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막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가 쭉 읽어보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평생을 살고자 한 사람, 거룩한 부담으로 평생을 살고자 한 사람, 성막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부담의 길이가 평생입니다. 잠깐 부담지고 손 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부담을 질 각오가 있는 자만이 성막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야 너는 이렇게 해라, 무라린 이러고 게르손 이래라 하면서 이 이동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지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성막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삶이 하루 이틀 해야 될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명령을 친히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니네들 힘으로 니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세팅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이걸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실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옛날 사람이 그랬더라라고 끝나지 말고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따와 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제부터 40년 동안 우리가 우리 화도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화도교회 물품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들, 건물들, 뭐 기둥들 이런 거를 어깨에 메거나 아무튼 수레에 싣고 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요거, 저 파트는 저거 이래갖고 자 내일도 싣고 가. 내일 또 세팅하고 분해하고 조립해놨다가 모레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고 또 가. 이렇게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중에 몇 분이 여기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들고 계속 낑낑거리면서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학교 다니면서 그깟 그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라는 것도 귀찮아서 눈치 보고 도망가고 튀고 막 그랬잖아. 근데 이걸 매일매일 이 무거운 것을 계속 해라? 글쎄, 이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막 개종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종교라는 건 하나 뭐 있으니까 나쁘진 않더라 해서 종교를 하나 선택했는데 이놈하고 교회를 가니까 맨날 의자 옮기래? 너무 귀찮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종교를 뭐랄까 의자 옮길 필요 없는 종교, 절이나 가자죠. 절이나. 그래서 거기는 뭐 옮겨봤자 방석밖에 안 옮기니까 다들 교회는 너무 힘드니까 있지 말자. 성막 옆에는 못 있겠다. 그러면서 뭐 가까운 절 용화사라고 유명한 데가 있다는데 다 글로 뭐 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 같다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 광야라는 것을 환상을 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 시뮬레이션.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 떠올라서 그때 상황으로 나를 이입시키는 건데 이 광야의 이 고핫 자손 이하의 게르손 무라리 족속에 하던 것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레위 족속들이 평생 저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들이 참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이 레위 자손이란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갑자기 막 속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저도 제사장을 레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또 속으로 목사님은 그런 부담을 갖겠다. 우리는 아니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성령이 약속한 성약 시대입니다. 이미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다 어떤 신분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면 이 시대 그냥 목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에게 성막과 함께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말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을 적용시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부담이 될지? 그 성물들이 무거워서 그럴까? 막 어깨에 메고 가려면 무겁긴 무겁겠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걸 어깨에 메게 하겠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술에도 주고 소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거울진 몰라도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왜 이렇게 애처로울까? 이거 어떻게 평생 감당하려고 이럴까? 라는 생각이 왜 드냐 이거예요. 가만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레위 족속은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딴짓을 못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딴짓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꼼짝 말아라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레위들 보니까 성막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둘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지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표적으로 레위 족속이다 한다면 제 인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 목사가 된 게 레위 족속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결론적으로는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제멋대로 살 수는 없죠. 이 타이틀 갖고 있는 이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진짜 신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우리 근처에 요 위에 가면 무슨 삼치 골목에 막걸리가 유명하다면서요. 모르시나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요즘같이 막 날이 더우면요, 그 막 막걸리 다 아세요? 그래갖고 그냥 콜콜콜콜 해갖고 얼음 동동 띄고 새끼 손가락으로 그냥 땀 칠질 흐르니까 덥잖아요. 막 목도 마르고 했는데 착 해갖고 그것도 그냥 그 바가지도 아니고 표주박 같은 거 깨끗하게 착 잘라갖고 말입니다. 시원한데 이렇게 서늘하게 해놨다가 거기다 이제 콸콸콸 따라갖고 새끼 손가락 다 이제 그걸 그냥 땀이 나는데 그냥 팔칵팔칵. 침은 왜 흘려요, 다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만약 생각을 했다 칩시다. 저는 술 자체를 싫어해서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만 침 흘리지 저는 맛깔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 현충일 같은 주말에 예를 들면 야 주말인데 어제 한번 놀아보자. 밤 문화를 한번 즐겨보자. 이따 봤지 인천 계산동에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데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다 끄떡거리고 봐봐 거기 맞지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말에 가서 막 밤에 그 음악 쿵쾅쿵쾅 하고 막 조명 불빛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가슴이 이 바운스 쿵쾅쿵쾅 막 이런 게 막 하는데 막 몸이 디립다 몽롱해지고 흔들어지고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약간 엉덩이가 좀 들썩거리시는 분 있나요 여기? 제가 그렇게 춤추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를 들면 가서 막 그러고 있는데 혹시 그러고 있다가 아는 교인 만나서 서로 거기서 악수하고 목사님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신방 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이런 예들은 우리 교회 수준을 봐서는 해서는 안 된 예화들인데 왜냐하면 이게 격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쓸 것이고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이 얘기를 조금 고급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아는 순간 그걸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딱 꺾고 눌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몸으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게 부담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부담. 우리는 그 부담을 지기로 그것도 평생토록 그 부담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괴롭습니까? 그게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매여 사는 것 같은 답답한 거. 그냥 이거 좀 확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생각을 그냥 내 멋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너무 깝깝하다. 이게 너무 죄어온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미칠 것 같다. 한 번쯤 그냥 확 벗어 던지고 그냥 어디가 톡 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해보신 적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신 거 맞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목사님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나는 인생에 지장도 없고 방해도 없고 얼씨구 지화자 차차차고만 늘
뭘 그렇게 매여 산다는 말이지? 답답함이 어딨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뭐 별 상관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돌을 튼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신앙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뭐냐 하면요, 진리로 인한 자유라고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 그 자유, 이거는 맘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자유, 이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긴 합니다만, 신앙 안으로 딱 들어오면 우리의 자유라는 건 기본권적인 자유보다 훨씬 깊은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데, 그 말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그 진리에 매여 있는 자유, 그 진리 안에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자유, 진리에 붙잡혀 있을 자유, 그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순간 내 속에 그 자유가 확보되기 시작해요. 처음엔 없었는데 진리에 매이는 자유라는 또 다른 깊은 차원의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이 뉘앙스만 본다면, 너는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살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이끌려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 무르익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추구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무르익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매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얽매여지는 인생, 그게 신자의 노선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젊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초신자든 뭐 오래된 신자든 젊든 연세 드셨든 인생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고민하고 궁리하는 게 많은데 그걸 다 모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 이런 생각이에요.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은 건가? 도대체 뭘 선택해야 좋은 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좋은 건가? 어떤 말을 해야 도대체 좋은 건가? 평생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좋은 것, 선이라는 것 다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좋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 할 때 그게 선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 좋고 나쁜 걸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 못된 근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지금도 실은 우리 고민의 대부분이 뭐가 좋은가 그건데, 뭘 선택해야 괜찮을까, 뭘 먹어야 좋을까, 맨날 이 선택과 결정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 결정과 갈등들을 하나님이 선하신 거를 끄집어 와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과 나의 선하신 것이 똑같아지는 그 작업을 안 하고 하나님과 딱 돌아서서 내 고민,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괜찮을까, 이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고상한 고민들도 있죠. 이 중에 예수를 믿는 게 좋은가.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참 그게 오묘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목사로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목사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럼 믿는다면 적당히 믿는 게 좋은가, 열심히 믿는 게 좋은가, 고민거리예요. 다 교회 오니까 성경도 봐야 된다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철야 기도는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참석 안 하는 게 좋을까,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다 안 하고 대강 묻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도 그것도 신앙생활 아닌가, 그렇게 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그래도 지금 예를 든 것들은 상당히 건전한 고민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니까 수준 있는 고민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젊든 늙든 신앙이 오래되든 짧게 되든 살아가면서 하는 고민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수준 있는 고민뿐만 아니라 자잘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심각한 고민이죠. 늘 우리는 중국집에 가면 그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짬뽕 국물이 먹고 싶고 저 사람 보면 짜장면이 고소할 것 같고, 그런 거.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거라는 질문,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어 인류의 역사는 진행돼 왔어요. 왜냐하면 선악, 좋은 거 나쁜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이렇게 이양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좋은가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사시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답답하고 불편하고 차라리 그냥 안 믿고 내 멋대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때 욱하고 올라온 나의 성깔이 훨씬 센데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질러버리고 싶고 마음대로 뱉어버리고 싶고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불처럼 올라오고, 하나님은 여기 게르손 무라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성막 옆에서 딴짓하지 말고 내 임재를 지켜라고 말씀하시고, 이 답답함 속에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뭘 해야 좋을지를 끊임없이 그 답답함 속에 고민하고 있는 이 신자의 실존들이, 오늘 제가 요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통해서 이 레위 족속을 계수하는 또 다른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레위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성막을 수종드는 사람을 대표로 레위 족속에게 뽑은 거는 레위 족속이 무슨 특출나거나 실력이 좋다거나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족속은 칼을 휘둘렀던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사람 나와라 할 때 레위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하여 성막에 이 시중 두는 역할을 맡겼는데 전화위복이 된 인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레위가 실력이 있어서 성막을 맡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대표성을 갖고 레위만 뽑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의 족속의 수가 딸리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이라는 것을 성전에 드림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어떻게든 상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는 몰랐지만 제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성이라는 거죠, 레위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장을 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는데, 요 대표성 때문에 레위는 첫째로 어떤 사람을 계수했냐면 난지 1개월 이상 되면 다 계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 레위 족속들 중에 1개월 된 이상 사람 말고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숫자를 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를 따로 계수를 합니다. 고핫은 저번에 다뤘으니까 게르손을 잠깐 또 성경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 확인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귀찮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연습과 훈련, 이게 좀 중요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감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감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2630명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게르손 자손들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가 몇 명이냐? 2630명. 근데 이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게르손 자손에 대한 계수를 앞에서 했잖아요. 3장 21절에 있어요. 게르손에서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나서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는 합계 7,500명이며 1개월 이상 된 7,500명 중에 그 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가 2,630명이란 말이에요. 무라리는 어떻습니까? 42절과 44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해놓고 44절에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무라리 중에 30에서 50세 사이가 3,200명. 그럼 무라리 족속 중에 1개월 이상 태어난 사람은 3장 33절에 있습니다. 3장 33절과 34절. 34절을 보면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다. 이렇게 되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게르손은 1개월 이상 된 사람 7,500명 중에 2,630명. 무라리는 전체 1개월 이상 6,200명 중에 3,2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가. 이것도 신기하죠. 왜냐하면 7,500명 중에 2,630명하고 6,200명 중에 3,200명하고 전체 숫자는 무라리가 더 작은데 30세에서 50대 된 자는 무라리가 더 많단 말이죠. 이게 참 균형 잡힌 그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무라리는 아까 소나 수레를 더 많이 받았죠. 뼈대를 옮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가 더 많은 무라리에게 하나님이 이 귀중한 더 힘든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밸런스,
이 하나님의 합리성이 여기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가만 보면 인생에도 나이가 있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이 있을 건 아닙니까? 30세부터 50세라는 건 그 당시 평균 한 80세 정도 잡았을 때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94에 뭐 요즘하고 비슷할 한데 이 30세부터 50세가 힘을 쓸 수 있는 옮길 걸 옮기고 질 걸 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나이에 맞는 역할들을 주잖아요. 이 중에도 3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뭐 그 밑에도 있고 그 위에도 계시겠지만 그 30대부터 50세가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도 굉장히 일을 한참 할 때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좀 젊은 그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전체 교인 대비하여 이 무라리가 계속 좀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된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은 현실이죠. 근데 어쨌든 뭐 그에 비하여 30대 50대도 또 많으면 참 좋은데 어떤 제가 기사를 봤더니 요즘 이게 연령별로 뭐 30대 해야 될 일, 40대 꼭 해야 될 일 뭐 이런 책들도 많고 뭐 50대 안 하면 안 될 것들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자기 연령에 맞게끔 책을 한번 읽어보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을 막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뭐 따라 하려고 하고 맞아 난 이것도 안 돼 뭐 제가 제 나이에 맞는 거 한번 궁금해서 씩씩 봤더니 제가 했던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사를 봤더니 제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요. 제가 팁으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0대, 40대, 50대. 제 맞는 말 같다는 말이죠. 각 연령층별로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될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30대 한번 잘 들어보세요. 30대는 어떤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6시간 이상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진작부터 6시간 이상 계속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지일지 몰라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수면이 부족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스트레스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음식을 자꾸 달라고 신호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30대가 되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거죠. 필요 없는 지방이 쌓여서 분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는 시즌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잠을 6시간 이상 자라는 말은 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리듬을 타라, 규칙적인 리듬을 타야지. 여러분 여기 20대는 논다고 뭐 딴짓한다고 이틀 3일 계속 밤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이게 잠에 대한 리듬이 없어지니까 그래도 20대는 괜찮은데 30대 접어들면서 이제 몸의 신진대사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는요 지금부터 규칙적인 리듬을 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아직 내가 젊은데 하고 있다가 이제 10년 뒤에 팍싹 더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자라는 게 반드시 시간으로 6시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신체 리듬을 타야 될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비대해지지 않고 쓸데없는 지방이 안 쌓이도록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대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죠. 이 중에 30대 규칙적인 생활 안 하고 있다면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휙 갑니다. 또 주의하시고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잘 적용시키고 운용을 하시기 바라고. 40대는 뭐냐? 이젠 안 돼라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참 공감이 돼요. 이젠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40대에 접어들면 이제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이제 배도 안 들어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만사가 포기하기 쉬운 단계라는 거죠. 힘이 빠지니까. 유교는 40을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이란 말은 무슨 돌을 터서 유혹받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40대는요, 불혹일 수밖에 없는 게 유혹받을 힘이 없어요, 40대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렇게 크게 뭐 만사가 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되냐면, 아유, 이젠 안 돼, 이젠 안 돼.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럴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시즌. 40대는, 여기 40대 잘 들으세요. 이젠 안 돼.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란 말이죠. 50대는 뭐냐? 50대는 어떻게든 움직여라. 이 시기는 호르몬이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걱정도 많아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뜬금없이 갑자기 막 열이 확 올라와서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막 주보로 막 이렇게 막 부채질하는 왜 열이 나오니까 자꾸 뜬금없이 이따금씩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호르몬에 대한 통제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갱년기 같은 것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져요. 이때는 몸을 자주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원 산책도 하고 뭐 그래야 만사 귀차니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이 호르몬 작용 때문에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끊임없는 산책, 움직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내라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한마디 말들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광야에서 30대, 50대를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30에서 50이라는 의미는 뭐냐? 광야는 40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딱 광야만 놓고 본다면 30대부터 50대까지 요시 땅 일을 시작했을 때 30대는 광야가 끝나는 날 70 정도 되는 거고 50대는 90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 30대, 50대는 광야라는 것을 딱 광야만 놓고 본다면 평생, 즉 일할 만한 나이가 돼서 하나님이 뽑은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게 의도지만 기간이 언제냐? 광야가 끝날 때까지, 즉 평생 죽을 때까지 이 30대부터 50대까지 계수된 자는 성막 옆에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평생 20대는 비전을 가져야 되고 30대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고 40대는 뭐 그걸 뭐 베풀어야 되고 50대는 나눠야 되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천국 갈 일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지금 무라리와 게르손이 이 일을 잘 해갖고 성막이 잘 보존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라리와 게르손이 30에서 50살까지 요시 땅에서 평생 광야라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중에 게르손의 한 족속이 혹시 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 칩시다. 광야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인구 숫자에 비하여 굉장히 삭막하니까 이제 1세대들도 많이 죽고 그랬단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자 오늘 이제 30살이야 시작해야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술에 끓기도 하고 막 소 여물도 주고 막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하루 일하고 죽었지만 이 30대의 어떤 한 사람이 만약 게르손 자손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서 내일 돌아가실 분이 보자 안 계시네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혹시라도 누가 내일 돌아가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했느냐를 하나님은 천년의 기간, 영원의 기간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비전을 가져야 되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오늘 내 마음에 소망이 불처럼 생겨야 되고 내일 돌아가실 것이 확정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신자답게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혼 속에 내 마음가짐이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유 나는 이제 다 이제 살아갖고 할 게 없이요가 아니란 말이죠. 죽기 바로 전까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기억될 천년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 기간 동안 30세부터 50세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깊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레위가 이 부름을 받고 소명을 딱 받았을 때 그 순간부터 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골똘히 생각하는 그거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 이거를 이 사명에 붙잡힌 순간 이 레위 족속이 그거에 골몰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할 틈이 있었을까요? 오로지 성막과 함께하는 걸 지키려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몰아가는 그 인생밖에는 없었겠죠. 저는 참 목사로 불림받은 게 정말 눈물겹게 감사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절대 신앙이 뛰어나지 않다는 건 제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딴짓을 못하죠. 딴 생각을 못하죠. 딴짓, 딴 생각할 틈과 여력과 여유도 없지요. 내버려뒀다면 내 멋대로 갔을 건데 이 타이틀을 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 올가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세상에 출퇴근을 교회로 한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뭔데?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출퇴근을 교회로 하는 사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중에 초신자는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종교라는 게 자기 인생에 쭉 잘 살다가 한 부분 허하니까 여기 그냥 종교 하나 끼워 넣는 이게 종교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리가 전부고 그 진리 전부 안에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순번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돼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하여 내 기독교를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생명은 여긴데. 그래서 저는 교회 집 근처에 땅값이 자꾸 내려가고 교회 근처 집들은 땅값, 그 집값이 자꾸 내려간다.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당연하죠. 시끄럽잖아요. 교회 근처는. 특히 대형교회. 교통 맨날 막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교회 근처로 집을 물색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그 바람직한 것입니까? 저거를 사고 나서 얼마 뒤에 집값이 뛸까를 보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성막 중심으로 살까를 연구하는 이런 아주 그 건강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근처 뭐 좀 싸니까 다 일로 오세요. 집, 교회, 그리고 뭐 직장,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거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에서 맨날 아는 사람도 신자밖에 없고 맨날 만나서 밥 먹는 사람도 같이 밥 먹고 그럴 때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거. 그게 식상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답답한 게 아니라 복 중에 복임을 아십시오. 제가 예수를 안 믿어본 경험이 있어서 믿고 나서 얼마나 이게 좋은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었다면 그건 몰랐겠죠. 여러분이 이 레위처럼 제가 참 목사가 감사한 것도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혀서 인생에 있어서 뭐가 더 좋은 건가라고 쓸데없는 고민할 필요 없이 거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지 않고 늘 장막 속에 거하는 이게 진리의 메인 자유. 진리 안에서 다른 데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스스로 나를 묶는 자유함. 그거라는 거죠. 아, 이건 무거우니까 들기 싫어. 내려놓자. 아유, 어깨 안 쓸란다. 힘들어 죽겠네.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서 저 망망대해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명보트를 줬죠. 그 구명보트를 타고 우리는 다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구명보트가 그렇게 넓진 않죠. 이 세상에는. 어디 튕겨져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발을 담글 수도 없고 바깥에 그냥 그 구명보트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저 넓은 풍랑에서는 사람들이 호적거리면서 막 죽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 구명보트 안에서 목숨을 건져놓고 어휴 쟤들 자유하네.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수영하겠네. 에이구 부러워라. 이러고 있다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이 보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든든한 건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자랑인데 이게 우리의 든든함인데 이 귀한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좋은 건가라는 거 고민 안 하고 전부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든든하게 여긴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매이고 안 쪼이고 내 멋대로 살까? 이런 것만 고민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믿음이 전부고 이 믿음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인생이 전부고 인생의 한 부분에 믿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 그게 핵심이에요. 그 성막과 함께 가는 인생이 전체이고 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이 레위인의 모습을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의 삶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인생관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삶을 대변해주는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가 다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다 갖췄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포기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을 통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매였어요. 일부러 매였어요. 물론 은혜 받아서 매인 거지만 스스로 거기에 매이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매이는 것을 목표로 살았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뭘 얻을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은 게 좋을까? 이런 거 고민 관심 없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즉 뭘 이룰까? 뭘 이루어야 더 좋을까? 하는 그 우리들의 일상의 고민, 이게 바울에게는 없어졌어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질문들인데, 바울은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뭘 이루는 게 좋은지 뭘 얻은 게 좋은지 이런 거 없단다. 내가 유일하게 집중한 게 있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잡히는 것이 나의 목표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에게 잡히는 걸 목표로 그 잡히는 것을 추구해가는 인생을 살리라라고 자기의 인생관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자의 모습이죠. 그 거룩한 부담,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지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이 복 중에 복이 된 거예요. 이게 레위의 삶이고 신약 시대로 표현하면 변화받은 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영화, 중국 영화 같은 거 무술하는 걸 잠깐 봤어요. 마지막에 악당하고 착한 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밑에는 불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착한 사람이 좀 맞다가 나중에 이제 악당을 이기잖아요. 늘 레파토리가. 근데 악당이 뚝 떨어지는데 착한 사람은 역시 끝까지 착해요. 그 악당의 손을 꽉 잡아줘요. 대부분 영화에서 이 장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잡다가 놓쳐서 떨어지든가 자꾸 끌어올리든가. 근데 대부분 놓쳐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려고. 근데 그 영화도 결국 떨어졌어요, 악당이. 근데 어떻게 떨어졌냐? 이 주인공이 끄집어 올리려고 막 바둥거리고 있는데 이 악당이 그 주인공을 딱 쳐다보니 밑에는 막 불이 막 이글이글 끓고 놓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잡고 있는 손을 탁 쳐서 스스로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 날 죽인다고 내가 죽는다고 악당이 하는 말이요. 내 악한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이 순수한 놈아 이러고 죽어요. 이 악당은 현실을 바로 보는 거죠. 현실은 맞아요. 악당 하나 죽는다고 세상 바뀝니까? 근데 그건 오늘 중요한 게 아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손이 만약에 주님의 손이라면 우리가 그 손을 놓치면 이 불 속에 들어가고 이 끝나는 멸망받는 인생인데 이걸 만약에 주님이 꽉 붙잡고 있다면 이 손은 절대로 나를 놓칠 수가 없죠. 비록 내가 힘이 엉성하고 약해서 근근히 간신이라도 이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나를 붙잡는 주님의 손은 절대로 나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떨어져요? 다른 손으로 이걸 쳐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치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가 많고 저도 죄가 많고 못나고 엉성하잖아요. 맨날 주님 앞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려고 잘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계속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엉성해도요. 지금 내 손을 이렇게 주님의 손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치지만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상 나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혼자 스스로 자폭하지 마세요. 혼자 스스로 그 매여 있는 축복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직도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죄를 지면 가슴이 시리고 불신앙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석연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혼자 안달보달하는 조바심이 생기고 이 모든 증상들이 그나마 내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에 매여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손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떨리고 있는 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걱정이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가족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고 물질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나도 모르게 떨고 있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손이 지금 여러분의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걸 보세요. 이 모양인데도요. 바로 그 모양이기 때문에 피 흘리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우리를 메고 있습니다. 이 손에
우리가 매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답답함은 있어요. 그냥 때려쳐버리고 그냥 한 번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답답함은 알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겐 가장 큰 힘이며 권세며 자랑이며 능력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매여서 사는 것에 대한 축복과 힘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었어요. 처음 제가 인생에 있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마치고 집까지 가는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발 한 발 거닐 때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보는 것도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고 냄새 맡는 것도 죄밖에 냄새를 맡지 않고 도대체 예수 안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결국 우리 집에 와서 제가 거의 그냥 기진맥진에 탈진해서 그냥 방바닥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와, 못 믿겠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는지는. 근데 저는 그때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첫 예배 이후 집에 오는 발걸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것. 그럼 우리가 남은 게 뭐 있어요? 게르손과 무라리처럼 이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삶이 복된 거다라고 괜히 이상한 광야로 소풍 나가서 늑대한테 물어뜯기지 말고 저기 뭔가 좋을 게 있어갖고 침 흘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절벽에 떨어지거나 나뒹굴어지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험난한 광야, 길도 안 닦인 비포장 도로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보고 가야 될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이 성막과 함께 있어야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축복된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매임을 통하여 이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남은 건 뭡니까? 이 함께 하심이 익숙해질 때까지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피나는 과정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8월에 우리 하웅원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신 후에 저에게 11개 교회 청년들 연합 집회를 한다고 지원도 좀 부탁하고 저를 좀 강사로 초청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며칠 좀 보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지금 거의 가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스리랑카 저번에 갔다 와서 참 희한한 게요. 제가 모방력이 좋아서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보거든요. 꼭 가면 손으로 밥 먹어요. 비벼갖고 살살살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현지인이나 그 항원 선교사님이나 가족들은 이걸 먹는데 손가락에 밥알이 하나도 안 붙어요. 나 신기해 죽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딱 흉내내고 손가락도 표시한 건데 저는 여기 붙고 덕지도 여기 붙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아니 도대체 뭐 있냐. 비결이 없대요. 계속 먹으니까 선교사님은 그 손에 묻질 않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이 피나는 훈련이 계속되면 어느 날 문득 예전에 그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더 기쁘고 행복할 것 같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이 거룩한 세계가 편해지는 경지가 돼버려요. 이 매여져 있는 게 기쁜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오도 가도 못하고 탈싹 달라붙는 이 삶처럼 평안과 든든함이 없는 경지를 느끼게 돼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광야는 그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순종 훈련.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돌라 할 때 돌 수 있었지.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라면 여리고를 돌라 할 때 안 돌았을 거예요. 미쳤어 이걸 돌게? 도끼질을 하고 호미질을 해야지.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훈련을 거기서 다 시키신 것입니다. 천국은 타락 전의 에덴이죠.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거역함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거역함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전혀 내 속에서 꺼리낌 없는 행복이 되는 경지. 그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 죽어서 갈 천국이 있기 전에 피나게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이 땅이에요. 그게 이 장소예요. 그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 살지 마세요. 주일마다 말씀 듣고 이래야겠다라는 생각이 이틀, 3일 되면 다 없어지는 건 물론 알아요. 그러나 또 집어넣으셔야 돼요. 또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느덧 익숙해질 때까지 이갈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가 되면, 게르손과 무라리가 되면, 주님이 함께하시는 신비함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은 별로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붙잡히는 이 맛이, 붙잡히는 이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신비한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막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성막을, 주의 임재를 떠나지 않을 훈련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